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절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결혼으로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모습에 보면 21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결혼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혼은 분명 인간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결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인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결혼 관계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일시적 제도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제프리 브로밀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영원한 결혼의 관계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말한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례사나 혹은 가정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내용보다도 이 결혼의 목적, 그것은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이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62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지금 결혼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결혼에 관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결혼에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도 비밀이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한 결혼의 관계를 우리는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록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을 열거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체험도 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를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6장 9절에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서로 상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관과 동역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증명되어야 될 현장,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라는 거죠. 교회는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과 일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는 교회 목회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녀가 평가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재훈 목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가장 많은 삶을 나누는 그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아래라는 단어와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어떤 질서 아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자신의 위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거죠. 오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내에 대한 명령이 끝날 때 모든 아내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아내에 대한 명령에 남편들이 크게 명령하거나 남편에 대한 명령에 아내들이 크게 명령한다는 것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아내에 대한 명령에 아내들이 더 크게 아멘하고 또 남편에 대한 명령에 남편들이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순종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거나 그리고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슬릴지 모릅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여자를 열등하게 보고 여자를 비천하게 여겼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사도 바울에게도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은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그 이상으로 여자들을 비천하게 평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초기 로마의 한 500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로마가 타락하면서 세네카라는 그런 로마의 철학자요 정치가가 한 말에 의하면 여성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런 말이 등장할 정도로 어떤 로마의 귀부인은 23번째 남편의 21번째 아내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여성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것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준 명령과 아내에게 준 명령이 동시적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괴물 같은 존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다. 괴물 같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됨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공급자, 물질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의 사랑의 근원이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정에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돼야 되는가?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의 사랑도 있고 자녀의 사랑도 있죠. 그러나 그 가정에 흐르는 사랑의 그 근원, 사랑의 오리진이 바로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랑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조절되듯이 그 가정에 흐르는 사랑의 샘, 사랑의 근원이 바로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남편의 머리됨입니다. 머리됨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셨죠. 제자들의 머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니까 예수님 우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셨지만 섬기는 머리셨습니다. 돌보는 머리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머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여자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물으실 때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할 땐 여자에게 먼저 하와야, 여자야 왜 타락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먼저 찾으셨어요. 사실 제일 먼저 타락한 순서대로라면 뱀이죠. 근데 뱀은 묻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질문조차 안 해요.
포기하신 겁니다. 책임의 추궁이 없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시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으실까요? 문제 있는 자녀에게 먼저 이 자녀야 내가 왜 이러느냐 그럴까요? 아니면 아내야 내가 왜 그러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닐 것입니다.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이 집의 가장이 어디 있느냐?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것이 바로 머리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건 엄청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것에 너무 불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머리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순종은 어쩔 수 없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남편이 머리가 되으니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여성을 열등하다고 하는 남성 우월주의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이 남편의 머리됨과 순종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보면 여인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첫 번째는 타락 이후에 아이를 낳는 수고,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남편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순순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남자들은 더 강하게 힘으로 무력으로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됨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머리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는 심한 갈등과 다툼과 그런 갈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머리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머리됨을 무너뜨린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것은 권력 다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권력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아닌 서로 지배하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성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머리된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이에요. 분량에도 차이가 있죠.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은 2구절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5구절이나 됩니다. 말씀도 깁니다. 이만큼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 마칠 때 남성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같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예. 이쪽 부분에 계신 남성들은 좀 동의가 안 되나 봐요. 예. 자,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참 두려운 명령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래서 남편들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 머리됨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명령이 훨씬 더 많고 중하고 힘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세 번씩이나 명령을 되풀이했죠. 25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 30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라. 근데 기준을 뭐로 내세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너희도 머리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군림하는 지도자였습니까? 예수님이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으로, 헌신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희생하시는 머리였습니다. 겸손한 머리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머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기준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일 남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듯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에 대하여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닐까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일수록 교회가 주님께 하는 사랑처럼 순종처럼 그 순종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머리가 되심으로 행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무거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남편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한 단계 좀 낮춰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지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아내를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눈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뼈 중에 가장 고귀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거를 행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그때부터 모든 부부싸움의 남편들은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나온 거예요. 아담부터 기원한 거예요. 그 아담의 죄의 흔적입니다. 아내는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닙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부부싸움할 때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가. 비록 이를 갈더라도 부를 때는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데요 나. 이 여자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누군가가 아니라 나잖아요. 그러므로 아내에게 분노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요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요구한다면 다 포기하고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게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단지 도와주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 아내의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결혼이 존재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나라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제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일시적 제도이죠. 그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부부간의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역할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 아내는 교회의 역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체험해 갈 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